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탄자니아와 르완다를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수도 주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완다에서는 수도에서 한 1시간 반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이 귀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원개론 그 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가고, 또 어른들은 5갤론짜리 그 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가면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물탱크를 실은 자동차를 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제가 숙소에서도 물을 아꼈습니다. 물론 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다른 데 가서는 제가 또 뭐 양말도 빨고 뭐 다 그랬는데 절대 물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물을 아끼고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정말 귀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피의 90%, 뇌의 80%, 살의 75%, 뼈의 25%가 물입니다. 사람이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거의 물로 형성된 어머니 태에서 10개월을 성장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약 6,500갤론의 물을 마시고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틴 땅에도 물이 귀해서 주님은 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 신학자인 터틀리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물고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라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여러 지역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차이점은 오직 하나인데 저들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작부터 굳건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첫 단추 잘 끼워야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면 시작부터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축도로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섬길 때에 예배 후에 인사하러 뒤에 나가면 빚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 3번씩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또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누구냐고 칼빈에게 물었더니 어머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나주기로 약속한 장소가 바로 성전, 전신인 회막입니다. 광야에서 회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뜻은 면회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박국 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있다는 것과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멀고 힘들어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찾아가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향하여 내가 샘물이 되겠다, 샘물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축복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소원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답답해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매일처럼 올라왔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밝히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죽었고 왕자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성전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요,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나니 곧 영생이라다.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지만 헐몬산은 새벽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얼어요. 얼음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얼음이 녹아서 헐몬산 기슭을 통해서 내려와서 요단을 강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살 수 있는 물이 헐몬산의 이슬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가보면 잘 압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된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누구냐?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러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구원으로 임해 안내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을 안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목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방군데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엄유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향하여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레미야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지방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에 전부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은 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준비를 좀 해야 돼요. 토요일에는 내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준비하면서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교회 나와보세요. 말씀이 그냥 누가 서든지 간에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딱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예배 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들이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약속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줄 알지만은 앞으로의 남은 날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공적 예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예배 드리다가 난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최소한 기본 단위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복수, 성자들입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우리 주님이 두 사람씩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난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좋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교통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권속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단체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서로 형제의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집을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저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재산을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이기심을 없이 했고, 너희 것을 팔아 서로 사랑으로 공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팔아도 가난한 자에게 줄 때도 자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내가 얼마든지 수시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예배 후에 커피 마시는 거 아닙니다. 식사 함께 나누는 거 교제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그는 유다의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다 죽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벌벌 떱니다. 왜? 당시에 원수의 아들은 그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할아버지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무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
요나단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아, 이 무비보셋아,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자.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보면 무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은인인 이 친구 요나단의 관계에서 보면 은인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망케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양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이라 소개하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소스데나라는 사람,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성도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이 교회 찾아와서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산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 왕으로부터 상패를 받습니다. 그 상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없고 말도 못하면 눈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30초의 간단한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30년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한마디 얘기한 것이 그 한마디에 30년간 가슴에 뭉쳐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 많은데요, 아내들에게 혹시 잘못해서 옛날 젊었을 때 막말로 했으면요, 지금 집에 돌아가서 사과해요. 아내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곤란해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로 도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로 도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도움이 돼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울고 있는 성도들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이 뉴욕 장로교회가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친 성도들이, 그리고 이 뉴욕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이 뉴욕 장로교회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욕 장로교를 떠난 후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아무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 섬기다 간 사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지나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섬기다 간 사람이라 그렇게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 때 후회를 합니다. 대표적 후회가 3개인데 왜 내가 좀 더 베풀지를 못했나? 왜 내가 좀 더 주면서 살지 못했나? 왜 좀 참았으면 좋았는데 베풀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섬기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서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멋이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배고픈 시절에 길가에서 우연히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동전의 한쪽 면을 누가 짓궂은 사람이 그 새겨놓은 판을 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갈아서 없애버렸어요. 한쪽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좀 나이 많은 그 할머니가 주인인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뒷면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반쪽 다른 면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주웠는데 그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앞뒤를 보더니 이건 돈이 아니다 하면서 결국 뭐 사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진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그냥 욕만 먹고 이웃에게 그냥 덕이 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16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제자야, 너는 저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제자야, 너는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봐라. 무엇이 보이냐? 제 자신이 보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와 거울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거울은 그 뒤에 은을 칠한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고 유리는 은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보이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의 은칠을 벗겨라. 내 마음의 은칠을 벗겨라. 그리하면 상대가 이웃이 보일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이해할 것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편견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집념, 이기심
이런 은칠이 벗겨져야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린 이웃을 배려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 가서요, 간디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세계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에 방문하면 간디의 묘지를 가보세요. 지금도 참배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어요. 그만큼 간디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인도는 아마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간디도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찾아갔지만 백인들이 그를 무시하고 내어 쫓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그 복잡한 기차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신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다른 신발, 잃어버리지 않는 신발을 다시 기차 밖으로 내던졌어요. 간디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그 신발,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쪽 신발을 주신 사람이 다른 신발을 주셔서 행복하도록 자기 것을 내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자존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 요한의 묘지를 가보았습니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 땅에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왕복이에요. 왕복의 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너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했으니 나도 미워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완웨이예요. 일방통행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나 태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유니온 신학교 전 총장인 닥터 존 베닛은 공산주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공산주의가 대동해서 결국은 저들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태어난 것은 기독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잔지바라는 그 타지키스탄 그리고 루안다 그 사이에 있는 또 잔지바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98%가 이슬람이에요. 98% 이슬람 속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지금 이슬람은 빠르면 30년, 늦으면 50년에 유럽을 전체를 이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슬람 지도자도요, 30년 지나면 한국에서 이슬람이 개신교를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이슬람이 자꾸 태동하고 이렇게 번성해요?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도와주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지금 이렇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골의 어느 할머니는 4시간을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 할머니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아요. 야, 정말 저 할머니 최고로 신앙 좋다. 목사님도 그 할머니를 가끔 설교 중에 인용하고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길가에 담을 넘어서 호박 넝쿨이 넘어오면서 아주 애호박 있잖아요. 그 호박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4시간 새벽 기도하면서 저거 오늘 아침 따다가 된장찌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왔어요. 자, 이 할머니 신앙 어때요? 새벽 기도 4시간은 했지만은 남의 호박을 따서 내 된장찌개를 해서 먹는다. 이것은 참신앙이 아니에요. 참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인은 어디서나 또 어떻게든지 교인 될 수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교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오늘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자랑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죄악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거, 예수 없이 가는 길은 헛된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신앙의 전통 있는 개혁주의 교회, 이 뉴욕에서 뉴욕 장로교회가 바로 서야, 이 한 교회라도 바로 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않겠어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실로 크리스찬,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뉴욕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